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성경을 펼쳐 주시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어떤 영적 세력, 즉 마귀와 어떤 그 마귀의 간괴, 영적 세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항해야 할 그런 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번역이 됐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즉 이 6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 6가지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무기가 소개가 되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죠. 자, 1번 진리가 있죠. 2번째 의가 있죠. 3번째 평안의 복음, 4번째 믿음, 5번째 구원, 6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이것을 보면서 저 무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을 때 내 것으로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무기로만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다시 잘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어휘력이 참 멋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떤 무기를 소개할 때 저게 이제 로마 군인이 가졌던 기본의 어떤 무기들의 장착하고 있는 무기들 혹은 방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아주 성경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 표현들이 구약에 몇 개가 있어요. 구약에 이런 표현들 몇 개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사도 바울만의 아주 멋진 어휘력으로 이 6가지 무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거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앞으로 설교함에 있어서 이 순서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또한 의미를 갖고 이 믿음의 방패,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먼저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지만 그 무기를 제대로 못 사용하는 거죠. 무기를 주시면 그 무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용법을 몰라요. 자, 다시 화면 보세요. 즉 진리를 주셨죠.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허리띠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의를 주셨어요. 그 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너의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흉배로 나오는데 여러분의 호심경, 마음을 방패,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배를 지키는 그 호심경이 되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 군의로 말하면 전투화를 평화의 복음이라는 전투화를 심어라. 믿음이라는 걸 주셨으니 그 믿음을 방패 삼아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써라. 그리고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라.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죠.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맞나?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잘 활용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진리 옆에 숫자가 있고 참이라고 아마 각조가 달려 있을 거예요. true, 참으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진리겠죠. 그것으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벨트 차라 라는 거죠. 오늘 다 벨트 차고 오셨습니까? 벨트 차고 오셨습니까? 요즘 신세대 젊은 청년들은 벨트를 안 해요.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도 벨트를 안 하고 오세요. 그만큼 몸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몸에 자신 있는 분들은 요즘 벨트를 잘 안 해요. 이 몸매를 더 가꾸기 위해서 그만큼 몸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벨트를 안 매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가운을 입었거든요. 잘 안 보이나요? 제가 나가볼까요? 저는 이 가운이 옛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당타 이런 옷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 싸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갈 때마다 입장할 때마다 이렇게 잡아요. 마치 신부님들이 웨딩 입장할 때 드레스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벨트를 매야만 이제 싸울 수 있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벨트를 매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의 벨트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래만 가져왔어요. 저렇게 벨트를 차야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거를 차야만 무기를 달 수 있고 내가 몸을 준비하고 그래야만 그 다음에 흉배도 붙일 수 있고 벨트를 차야만 그 다음에 내가 투구를 쓸 수 있고 모든 전투의 기본 시작 이게 벨트를 차는 즉 성경 표현에 의하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벨트를 맨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진리는 또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한번 열어보셔서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377페이지 뒤쪽에 있어요. 벳이라고 써 있어요. 벳전.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인데 이게 뭐냐? 복음을 말해줘요. 진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십자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 나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죠. 그래서 무슨 소망이 있게 하셔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천국 가는 그 산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세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유업을 잊게 되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구원이겠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험이 와요.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오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던도다. 무엇하는도다?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까지 나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은혜,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받음, 거듭나서 산 소망을 얻은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시험이 오지만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왜? 재림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올 거니까. 이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은 그 영원한 소망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이 3절에서 7절까지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죠. 이 진리를 받은 우리가 13절부터 보세요. 13절 무엇으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 있죠. 그러므로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볼펜 있는 분들은. 없는 분 안 쳐도 돼요. 그러므로. 즉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런 은혜가 있으니, 진리가 너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무엇하여? 근신하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마음을 동이고 근신한다. 여러분 여기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자. 시작.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자. 딱 와닿죠. 왜 이렇게 쓰니까 좀 와닿지 않아? 허리를 동여? 근신해?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못 쓰던 단어들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라. 허리띠를 동이고 준비해라. 그렇게 살도록 한번 마음을 먹어라 라는 거예요. 왜? 14절 보세요. 14절 맨 마지막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않도록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라. 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그렇죠. 거룩한 자가 되도록 너희 허리를 동여라. 정신 차려라. 준비해라. 왜?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허리에 벨트 차고 준비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허리띠를 매지 않고 풀게 만들어요. 현대교회가 가면 갈수록 성도들에게 허리를 차고 준비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게 믿음 생활 하세요. 아유, 이 정도 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점점 믿음의 수준들이 점점 내려가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 처음에 믿음 시작할 때는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애쓰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엄청 기도하고 집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때는 말씀도 없었으니까, 요즘처럼 뭐 유튜브가 있어서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예배당에 가야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배불러졌어요. 배가 따뜻해졌어요. 네. 어렵다 하지만 살 거 다 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이 시대, 죽어라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 시대, 싸움을 하지 않아요. 벨트를 차지 않아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세상이 만들어요. 정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믿어도 왜 저러나? 왜 저렇게 변했나?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0쪽. 신약 240쪽.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 한번 열어보시고요. 로마서 1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만.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이 시대가 만들어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고 교회에 비판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니, 상실한 마음. 새 번역은 타락한 마음. 공동 번역은 판단력을 잃은 마음. 판단력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타락한 마음이 되었고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판단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처럼 불의, 추악, 탐욕 이러한 죄들이 보여지죠. 네. 30절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가 되고 31절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약하는 자가 되고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버려요. 여기에 하나 더 해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플러스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까지 가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무관심해져요. 허리띠를 메고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풀어놓고 내일 아니지. 내가 왜 이거 신경 써야 되나? 내일도 바쁜데.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해나 뭐하나 예배하나 뭐하나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뭐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도 똑같지 뭐.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뭐가 내 삶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는 것, 끊임없이 악한 영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허리띠를 차지 못하도록 그 허리띠를 차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신앙 라이프 스타일을 건들면 발끈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꼭 그거를 고집하세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신앙인이 돼요. 무슨 신앙인? 변함없는 신앙인.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변함없어요. 변함없어. 안 하는 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안 해. 변함이 없어. 달라지지가 않아. 내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달라져 봅시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거 아닌데요? 전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할 건데요. 왜 창간하세요, 목사님? 왜 교회가 그런 일을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전 내 라이프 스타일도 할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네. 전 집에서 그냥 기도할 겁니다. 왜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있습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해요. 어때요? 딱 욕먹지 않을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해. 왜?
더 하면 욕먹거든. 더 하다가 실수하거든. 더 하다가 실수하면 또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상처받을까 봐 아예 시작도 안 해. 아예 벨트도 안 차.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할래요. 되게 좋아 보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욕먹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저는 헌신하다가 차라리 욕 먹는 게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아예 시작도 안 해. 무관심해요.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신앙 좋아 보이죠? 뒤에서 다 쳐다보니까 믿음 되게 있어 보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뭐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아유, 나는 저기 안 껴. 난 저기 내가 왜 껴. 난 저렇게 안 살래. 그냥 무관심해, 무책임하는 모습이 믿음이 되게 있어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게 더 난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자꾸만 걸어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순종하고 내가 한 걸음 더 변함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 내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작년과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올해 뭐 하나 좀 달라져 볼까? 내가 성경 한번 좀 읽어볼까? 내가 기도 한번 좀 해볼까? 예배 한 번 더 나와볼까? 일전 시간 할 때 내가 그래 올해는 1시간 더 한번 해볼까? 내가 지난번 1차 때는 내가 못했는데 올해 한 2시간만 더 해볼까? 그런 나의 신앙에 한 번에 허리띠를 메고 시작하는 그 도전, 그 마음, 그 중심, 이거를 점점 이 세대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1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지금 1장 보았는데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 세대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적당히 해. 욕먹지 않을 정도만 예배해. 욕먹지 않을 정도만 헌신해. 왜 그렇게 욕먹게 그렇게까지 일하다가 욕먹고 그렇게 갈등 만들어. 그냥 너 적당히 해. 라는 이 세대, 그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말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생각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몸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마라톤을 뚫고 이 자리에 오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렇죠. 예, 정말 불가피하게 모든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오는 것, 그 몸이 오는 것. 왜? 내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그곳에 가더라고요. 예.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리길 원해요. 산 제물로 드려라. 재밌죠? 제물은 죽은 거거든요. 산 제물 뭐예요?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으니까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난 죽으니까 난 책임 없어. 난 교회에서 난 죽었어. 알아서들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마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느끼고 참아내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아픈 뜯는 살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십자가고 그 고통을 알면서 십자가 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하도록, 끈을 매지 않도록 만드는 이 세대,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번역대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번역이에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허리띠를 매라. 띠를 매고 시작해라.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오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33쪽에 있어요. 333. 어려우신 분들은 쪽수가 위에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 쪽수도 알려드리니까 성경 처음 찾기 어려울 때는 쪽수를 한번 보세요. 자꾸만 성경 찾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꾸만 해버릇하는 거예요. 따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세요.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그렇죠.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 평안해, 안전해, 무슨 재림이 있어. 놀아, 즐겨.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뭐하라? 왜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무엇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벌써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계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낮에 자지 마세요. 언제 자라고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나니? 무엇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구원에 무엇에 투구를 쓰자? 그렇죠. 여기 분명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먼저 쓰여졌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미 여기에 구원의 투구, 호심경이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에베소서는 옥중서 나중에 쓰여지거든요. 더 풍성하게 포함이 되죠. 언제까지 9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그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 바로 허리띠를 매라. 준비해라. 14절 보세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자들을 경계하며? 네. 우리가 자꾸만 게을러지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은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든 권면해서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라고 해요. 그렇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며? 붙들어 주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참으래요? 좀 못하더라도 기다려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못해도 기다려줘라.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칭찬해라. 조금만 잘해도 격려해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6절. 항상 무엇하라? 쉬지 말고 무엇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허리띠를 매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긴장하면서, 어떤 시험에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흠없이. 그렇죠. 내가 진리의 허리를 띠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 내 라이프 스타일 건들지 않게 그냥 내 하던 대로 습관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한 걸음 주님 향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무책임, 무감각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찾으시는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갖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비판받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젠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다시 매겠습니다. 풀어놨던 허리띠를 다시 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씩만 더 나아가는 걸음,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해봤자 안 돼,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되지 않았어 라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허리띠를 메고 다시금 한 걸음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신앙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성도,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나를 돌아보며 내가 달라져야 될 것, 내가 결단해야 될 것 잠시 묵상하며 읊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내 습관, 내 옛 생각, 옛 구습을 쫓았던 우리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무책임한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키고 무관심의 자리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무기력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가정, 일터, 사업, 그리고 교회의 자리, 이 민족에서 지켜야 될 우리들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의 사용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